예, 믿음의 본이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말씀마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읽지 않고요. 38절에서 52절까지 뒷부분만 조금 더 읽고,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고 나머지 부분들 같이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선교사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바울과 바나바 뿐만 아니라 그 일행이 있습니다. 자,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 갔습니다. 구브로에.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처음 선교지에서 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 큰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배 타고 지중해를 통과해가지고 터키 지금 아래 밤빌리아의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내륙의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 출발한 도시와 이름은 같은데 도가 달라요. 도가 지방이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 날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여기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고향 땅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흩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이상 성인 남성이 있으면 회당 모임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자, 찾아 들어가서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같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13장의 바울의 첫 번째 설교, 1차 전도 여행에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 설교 내용을 잠깐 보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38절부터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37절까지, 14절에서 37절까지를 지금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구원. 그리고 구약 역사를 쭉 앞에서부터 훑어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보내가지고 때로는 모세일 수 있고요, 때로는 다윗일 수 있고요, 때로는 선지자들일 수 있고요, 때로는 사사일 수 있고요, 이렇게 구원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노력하셨고 실행을 하셨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구까지 와요? 그 구원의 약속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까지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구원의 약속으로 오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실, 완성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오늘 38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복음을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죠. 자, 그게 3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게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꺼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읽으신 대로 내용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거기 그 내용 옆에 손짓하여 말함, 형제들아 이 세 개 돼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4절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의 이 설교 이 내용들 이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락을 나눴었어요. 자. 참조해서 보시고 자 38절, 39절 복음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죄 사함을 주는 이 사람 예수님인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활 예수예요. 사실 앞에 설교의 초점이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조금 더 부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 이 부활 예수를 통한 죄사함. 자, 39절에서는요, 그걸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가 그래서 뭐예요? 앞에 38절하고 연결하면요. 그렇죠. 죄사함이에요. 죄가 없는 게 의잖아요. 그렇죠? 자, 뭐가 그러면 의입니까? 뭐가 죄고요? 항상 제가 이 질문할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생각하세요. 뭐가 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의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절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롭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가 어떤 도덕적으로 흠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뭐예요? 관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의롭다예요.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관성이 남아있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늘 고민했잖아요. 내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의에, 평강에, 사랑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아직도 몸은, 이 몸뚱아리는 뭐예요? 죄의 관성이 계속 있어. 이게 멈춘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관성에 따라서 오늘도 거짓말하고, 마음 속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그걸 제가 성경을 안 갖고 왔는데 작년에 새로 나온 성경이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고 나중에 하여튼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의롭다를 뭐라고 번역했냐? 올바른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육체는 뭐예요? 이걸 아까 말한 그 새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육체를 몸뚱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딱 맞아요. 이 몸뚱이, 내 몸뚱이로 살아가는 삶은요, 죄의 관성에 의해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의롭다 이해하셨죠? 자, 38절, 39절 했고요. 40절, 41절에서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38절, 39절에서 제시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응하기 전에 경고를 합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리고 42절에 45절,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회당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어떤 반응을 합니까? 거기 써 있네요.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또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음 안식일에 왔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그거에 이제 부담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 전부 다 저 바울, 바나바 저 사람들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비난하고 회방을 놓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수용하고 한편은 거부했어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자, 그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죠?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자,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던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질문을 더 했어요. 자, 먼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에서 다 했었는데요. 자, 약속을 따라 오신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선은 그래서 써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바울이 설교하면서 소개한 예수님. 자, 26절에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 사함을 주시는 분. 죄 사함을 주시는 분. 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어떤 흠없는 완전 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때때로 아직도 죄에 끌리는 그런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구원받았는데 그런 죄를 지어? 그런 죄를 짓기도 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안 믿은 거예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뒤에 죄 안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인도 했잖아요. 3번씩이나.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한 번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거기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잖아요. 회심하고 그때부터는 죄 하나도 안 졌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로마서 7장 말씀했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데 겉사람이 그걸 자꾸 방해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도 죄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아셨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래도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두 번째, 외자는 지워주세요.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울 전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도 이렇게 쭉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춤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맞춤 전도.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 청중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베이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어요. 성경 지난 시간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타나크, T, N, K. T는 토라, N은 느빔 그래가지고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K는 케투빔 그래가지고 시편과 같은 성문서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율법과 예언자, 이 두 파트를 구약을 일컬을 때 얘기해요. 복음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회당 예배를 드릴 때 토라, 율법에서 일부분을 읽고 또 예언서의 말씀에서 또 일부분을 읽고 그러면서 서로 강론하면서 그 말씀 해석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성경 강론 시간에 말할 기회를 얻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구약,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지금 쭉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으면서 설교를 했다. 자, 그런 점에서 맞춤 전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일부러 지금 회당에 찾아간 거잖아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로 1번,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얻는다. 기회. 그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면요, 특히 프로야구 이제 끝났습니다만 시즌이 1군에 올라와 가지고 배트 한번 휘두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 다른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뭐 축구 국가대표가 되어서 그라운드를 못 밟아도 국가대표의 명단에 올라가고 소집이라도 한번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에 딱 소집이 됐어. 그리고 후반 한 10분 남았는데 주전도 아니에요. 교체 멤버로 10분 딱 뛸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몸도 안 풀고 있고 나는 교체야, 나는 후보야 그러면서 게임 전에 연습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고 나는 그냥 뭐 이따가 머릿수 채우다 가는 거지 뭐. 그냥 국가대표 이름 한번 그냥 명단 올라갔다는 거 그걸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다면 그 10분 주어진 시간 그걸 날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회당장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회를 줬어요. 갑작스럽게. 서로 짠 겁니까? 아니에요. 생각지 않았던 기회를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절호의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자유자재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할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나한테는 왜 그런 때가 없지? 그러지 마세요. 때가 와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에 보내진 자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자로 보내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보내진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뭘까요? 말씀이다. 말씀. 전쟁에 나가는 자,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회를 얻었어요.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냐? 준비는 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가는 전도자가 준비할 것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을 나도 잘 모르겠어.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자 준비가 뭐라고요? 아니 하여튼 뭔가 무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투구도 그렇고 의의 흉배도 그렇고 띠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전부 다 방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로 파송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말씀 없이 과연 무엇을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설교가 그랬잖아요.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 우리 가끔 은혜를 끼친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증하는 경우. 자, 이 간증 내 경험이죠. 그런데 이 경험의 내용이 뭐여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증이 내 자랑, 만담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부흥회가 막 여기저기 막 그럴 때 그렇게 말꾼,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던 소위 말하는 부흥회에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아쉽지만 바울이요 간증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가던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건 사건이고 그 뒤에 두 번 22장 26장에서 그 일을 회상해서 얘기해요. 간증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 간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셨는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걸 그 간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예수님 중심의 말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교한 거 듣고 이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다 믿었습니까? 바울의 설교에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야 그러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초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심지어 뒤에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 말씀 위에, 그것도 어떤 말씀? 예수님 중심의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할 때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아멘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 다 그런 반응으로 순종함에 다 왔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오면 좋겠지만 그걸 목표로 삼을 수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중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전했고 또 사역을 하고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떤 반대와 어떤 위협과 방해와 회방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바른 것을 행하면 됩니다. 바른 것을 행하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트집도 잡고요. 흔듭니다 막. 하지만 말씀 위에, 예수 중심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막 바울과 바나바를 사실은 핥히는 거잖아요. 상처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핥히지만 상처 입지 않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타격감 없어요 지금. 타격감 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타격감 제로로 웃으면서 지금 가잖아요. 동그라미 3번. 자, 이렇게 말씀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새로운 길로. 자, 유대인들의 반대. 자, 그 반대를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네요. 새로운 길이. 먼저 순종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 구원을 선포했어요. 이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요. 막혔어요? 끝입니까? 아니에요.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던 원래 계획, 목표가 좌절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엄청난 길이죠. 자, 질문 세 번째. 이미 이제 좀 했습니다만, 세 번째 질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수용, 또 거부. 수용과 거부에 극단적인 반응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는 말씀을 딱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이 생기고 마음은 차가워지고 얼음장처럼 냉랭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삐딱하게 흘기고 입으로는요 비난과 회방의 말을 막 내놓으면서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이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뜨거워집니까? 어때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식. 그러니까 먹으면요 맛이 나. 어떤 맛이 납니까? 말씀의 맛.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요 입에는 다는데 속에서 쓰다 그랬어요. 또 그리고 아예 쓰다는 얘기도 있고 쓴 말씀도 있고요, 단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예? 다 좋은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말씀을 안 먹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해서 주시는 쓴 말씀도 단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 너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 이 명령이 지금 들렸어요. 이 말씀 먹어야 돼요. 이 말씀 맛이 어때요? 예? 이 말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그 말씀 못 먹겠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말씀을 꿀꺽 삼키고 지금 이 아브라함 속이 어땠을까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가는 내내 속이 어땠을까요?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그러고 갔을까요? 토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꿀꺽 삼키고 결국 모리아 산을 올라갔어요. 예. 이삭하고 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 믿음, 그것이 드러난 순종.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서 잠깐 착 지나간 안디옥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사람들,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가? 자, 가로 2번. 불신을 뭐인 척 포장하지 말라. 신앙인 척. 사실은 불신인데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딱 해놨어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겠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너희들이 틀렸어. 반박하고 비방하고 결국은 쫓아냈어요. 자, 말씀을 그래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막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말씀을 지킨다면서 말씀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면서 말씀을 회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이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이 잘못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한다고 지금 설교하는데, 신앙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그 아들도 배격하고 그 구원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핑계를 댔죠.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남겨놓은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진 짐승들을 한쪽에다 저 우리에다가 딱 그렇게 살려놨어요. 사무엘이 와서 들으니까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짐승 소리가 나네? 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 살찐 짐승들도 다 살려놨어.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했어요. 예배라고.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려놨다고.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탐욕이죠. 아까워 너무. 저거 내가 가지면 훨씬 더 좋은데. 예? 불신을 신앙인 척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내 속을 분명히 확실하게 투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 아닌데 사랑인 척, 충성 아닌데 충성인 척, 헌신이 아닌데 헌신인 척. 때로는 다른 사람 눈도 속이고 목사 눈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헛짓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지나면 아무 내가 소용없는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가로서 한번, 신자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네요. 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박해하고 도시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바울과 바나바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아멘. 절대로 이 반대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쓰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죄가 부리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제자들은 누굽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그러니 뭐 두려울 게 있어.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죄로 인한 죽음을 이미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러니 이런 반대, 이런 공격이 아무런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니들이 100번 해봐라. 나는 이미 그 죽음을 건넜어요. 이미 부활을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 반대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2026년도 목회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